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와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 충만함을 받아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리의 말씀에 서는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나날 동안 성장의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주의 장성하신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한시라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초보 단계를 떠나 완성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는 예전에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 국제그룹의 회장과 또 정권이 바뀐 그 정부의 대통령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로 되어 얼마 되지 않아 국제그룹이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공중분해되었다. 실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연 공중에서 분해된 것처럼 정부에 의하여 완전히 해체되어진 것입니다. 붕괴되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기업이 활발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해야 하며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핥터인데요. 기업의 회장과 그 당시 정권의 대통령과의 사이가 불화하였기 때문에 보증되어지고 보장되어져야 할 기업이 오히려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중분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 시절이었는데요.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다시 또 한국의 넘버 3 그 당시 현대, 삼성, 대우 이렇게 그 당시 한국에서 세 손가락에 꼽혔던 그룹이 다시 또 그 당시의 정권의 힘에 의하여 해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기업이 박 대통령 때에는 굉장한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급성장을 이룬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권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아낌없이 정부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급성장을 이루었던 기업이었는데 그 후에 정권과는 불화한 이유 때문에 또 급격히 몰락하고 말았으며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라는 당시의 정권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정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보장받는 곳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잘못되어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역사를 되짚어보면 흔히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통과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세력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개인 등등이 있습니다.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하여 어떤 이는 지원을 받고 어떤 이는 지원은커녕 오히려 끊쳐지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분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끊쳐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주권들이 그 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 세상을 지으신 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시죠.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시고 난 뒤에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통치는 영원하며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세한 부분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는지,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인간만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노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세상 안에 하늘에는 별들의 숫자만큼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던 천사들은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적을 꾀하였던 사탄과 그의 사자들만은 모아서 음부 속으로 던지어지고 대심판 때를 기다리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심판 때가 되면 이제는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심판 때까지 사탄을 심판하고 또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분, 즉 찬양의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직분을 사탄에게서 거두시사 당신의 자녀 삼으실 사람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며 사람을 그 사탄이 본디 가지고 있었던 천사장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 이와 같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서 사람과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을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과 계약이라 하는 형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약 안에는 말씀으로의 계약이 있고 이 말씀으로의 계약은 말씀이 명령이 되어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약이 성립되어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주어지고 영육혼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후에도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전부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상태로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계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계약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먼저 이 계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자에게 그 계약 안에 약속하여 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대로 실제로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레벨, 이와 같은 감각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며 또한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믿음으로 전락하고 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사실 추상적이죠.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 하나님의 올바르신 통치 계획,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세우신 그 통치 계획, 그 통치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먼저 구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요 동시에 두 주인을 균등하게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는 밸런스 좋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그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다른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그것을 구하는 삶으로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이런 집착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섬기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고 마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가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많은 이런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더 조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사실 이 말씀은 깨달음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극히 단순하며 알기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후에 다른 것들을 돌아보는 생활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자세히 살피신다면 금세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금세 자기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것에 충족할 때 서두를 필요도 없을 때에는 평소 때와 같이 신앙생활을 살고 자기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무언가 터져버린 그 사건에 구속당하여 초조해진 마음으로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앙을 가장하고는 있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도금이 벗겨지고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다. 항상 여기에 마음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비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도둑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라 부르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라고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불신자들의 수준과 다를 바 없는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불신자들과 레벨이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때때로 자기가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이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전도하는 그러한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틀리기 쉬운 부분들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리고 계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약속에 함께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망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육체가 숨이 다하여 심장이 멈추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영원한 개념으로 생명을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진 존재, 그런 상태가 바로 사망인 것이고 그런 자들은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생명에 참여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이 일일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 말씀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보장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대만족할 수 있도록 영육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자신이 온 육신으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어떠한 일이 터져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 겨우 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아직 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직 주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속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증해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미리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비로소 찬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찬양이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주셨구나.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지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비로소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솔레담이란 상품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솔레담이라 하는 온 세계에서도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창시자가 알렉산더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원래 본디 책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결국 책방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빚만 10만 달러였으니까요. 그는 자기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 채 막대한 빚을 지고 도산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울 뿐이었지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먼저 지켜야만 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 결과가 지금의 자기 삶의 도산이었다는 것. 그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일이 분주해지거나 혹은 그의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 11조를 거의 드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도산을 한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그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현실은 도산해버리고 만 상황이니까 먼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야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살던 집을 팔았더니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들은 집을 판 걸 아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들을 돌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의 가족들도 집을 판 것을 아니까 그 판 돈으로 가족들을 돌봐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나 이 하이드는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지 않았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상황이었으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바르게 맺어야겠다라고 지금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그 전까지의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드리지 않았던 11조들을 다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자들도 가족들도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되었고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 쓰고는 갚지도 않으면서 도둑과 마찬가지로 갚지도 않으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느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먼저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것들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약국을 차리게 되는데요. 이 약국에서 이들이 한 상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맨솔레담이라 하는 이름의 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약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손에 바르는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할 때 바르는 여러분 매일매일 바르지 않으십니까? 손에? 핸드크림
등등.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아시죠? 맨솔레담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 상품이 미국 전 지역에 날개 돋친 듯이 팔게 되었고 순식간에 막대하게 폭발적으로 맨솔레담이 팔려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입이 보면 볼수록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막대하게. 돈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 눈이 커지시네요. 그는 11조가 아니라 그는 후에 10의 9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의 9를 드려도요. 예전보다 10의 1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10의 1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도록 많은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온 세상에 선교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이 맨솔레담을 제공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것을 제공하자 하여 그는 돈을 취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만 말하면 온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몇만 명의 선교사들에게 이 맨솔레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하나만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할 리 없겠죠? 필요한 만큼 보내주세요라고 하여도 주문만 하면 온 세계 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그가 섬겼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요.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좋은 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솔레담을 광고하지 않아도 선교사들이 자기만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나눠주기도 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맨솔레담이라 하는 상품을 저절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여서 이렇게 무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섬겼더니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회사는 이 회사 계열의 브랜드 제품만 100개 그리고 전 세계 150개국에 전 세계 150개국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맨솔레담을 수출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이 맨솔레담 기업은 쓰러지기는커녕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는 좋아하시네요. 다른 사람 돈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만 하면 뭔가 냄새를 맡으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삶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삶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만일 그가 전 세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없어서 세계 전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이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계 150개국의 맨솔레담을 팔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온 세계에 이것을 퍼뜨리고 수출하는 길이 열렸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실현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대체적인 경우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경우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바치다 보면은 자기가 망하는 게 아닐까, 자기의 삶이 궁핍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걱정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주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드린 것조차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붙이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한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할 수만 있거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하여도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귀를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 자리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급성장하고 계시죠. 우리 EMC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대됩니다. 왜냐하면은 EMC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EMC를 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빛과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보라, 나를 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놀라서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나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심장약 먹으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먼저 구하는 삶에 박차를 가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산 결과 오늘날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올해 초였던가요?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진짜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발돋움을 좀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한국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3번 외쳤습니다. 왜 3번 말했을까요? 몰라요 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이나 말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죠.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3번이나 외친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한국인 목사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일본인이다라고 하면 일본인이 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국인 목사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일본에서 한국인 목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본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이 일본 땅에서 한국인 목사가, 기류자에 지나지 않은 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인 목사다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귀화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요, 한국인도 일본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인데 이 일본 땅에서 일본인으로서 왜 못합니까? 저보다 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로 인해 저는 기화는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인 목사라고 3번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적으로 구해 산 결과였습니다라고. 결과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제가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다만 제 스스로를 부인하고 육의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우선적으로 구해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십시오. 앞으로 EMC의 그 날이 오면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누가 보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온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도 그것과는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모두 함께 주는 먹고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식사를 하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은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먼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가면 무한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급도 끝이 없이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고스란히 주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생각해 보건대 생명조차도 간단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드린 것의 가치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은 생명을 드리려고 했었지만 생명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면 깨닫게 됩니다. 실상은 내가 나의 것을 드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육신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30년, 40년 먼저 빨리 주님께 드렸다고 해도 몇천 년이 지났을 때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 드린 그 생명이 사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란 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계를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꿈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뭐지? 이런 막연한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육신을 입고 가게 됩니다.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며 세상에서는 깊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행복에 있어서도 생명에 있어서도 권세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흥미 있으십니까? 잠시 있으면 지금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나의 것은 남아있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임할 겁니다. 그때 어떤 이는 불 속에서 영원히, 어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힘드셨죠? 왜? 예쁘게 치장하느라고 많은 시간 걸렸죠? 그러나 그런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생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요. 머리가 삐죽삐죽 치켜서는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각도로 보아도 신선하고 어느 각도로 보아도 아름답고 아름다움의 극치로서 어느 각도로 어느 방향으로 봐도 아름답고 위에서 봐도 예를 들면 한국말에도 토마토 같이 예를 들면은 거꾸로 읽어도 토마토고 그대로 읽어도 토마토처럼 이렇게 위로 봐도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전혀 결여됨이 없고 똑같은 모든 방향으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이 똑같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라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속히 눈을 뜨시고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라는 듯이 나를 만져보라, 의심치 말고 만져보라 라고 보여주신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델이십니다. 주 대신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져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며 그 연장선에 인류가 서게 됩니다. 이 연장선에서 내릴 것이냐 혹은 계속 지켜나가고 붙잡고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냐. 피곤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모처럼 내 손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드리라니 희생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 마시고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을 주셨을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생명을 드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과 비교해 보건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언제나 우선순위가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리겠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언가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를 기다려주시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이르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 구절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되어지지 않지요? 다만 예수님 언제 믿었습니까? 언제 신앙 고백했습니까? 2년 전입니까? 구원 받으셨네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미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금 깨어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천국까지 가는 사람과 도중에 탈락하고 많은 사람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않으면은 미래가 큰일이 납니다. 큰일. 아멘 되십니까? 좁은 길,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육신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이와 같은 죄를 계산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화, 소설, 텔레비 혹은 음악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충분히 하나님과의 기도로서의 영적 교제를 충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다른 사람도 비로소 믿음으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자가 어찌 같이 떠내려가는 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자기도 휩쓸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20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너가 너를 잃어버릴 바에야 너에게 능력을 줄 의미가 없다. 능력을 줘서 너를 잃어버리게 될 바에야 자, 사람들은 주의 능력이 은사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시면은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는 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항상 깨어서 언제 어느 곳에 서건 믿음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지시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피곤해지고 희생하는 삶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완전함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이 땅에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떨까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를 들어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들어갔다 할지라도 무언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는 먼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쓰임받게 되고 축복받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국 가면 무언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모순적인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주 앞에 섬긴 자가 천국에 갔었을 때에도 상급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으실까요? 자,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금세 눈이 떠지죠? 밥 먹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저의 말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목숨, 그 목숨을 주신 분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도 좀 음미해 봅시다. 이미 아낌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리신 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요. 당신 안에 있는 권세로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사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나라에는 너희가 거할 천소가 많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 것이다. 내가 천국 가면 무언가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이러쿵저러쿵 관심이 많았죠.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뭐든지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먼저 주를 따른 자들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지금 있는 세상이 전부 체질이 녹아버릴 때, 존재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이런저런 신부를 위해 단장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새성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주가 사라진 곳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새성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그런 주소를 말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세타가야코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동화같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가 아닌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이 말씀보다 더 든든하고 행복하고 안심이 되어지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앞으로 10년 뒤에 당신은 퇴직하시오. 가 아니라 당신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일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슬퍼할까요? 좋아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이와 같이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전하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고 열심을 다해 이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약속은 이미 주어졌으니 예수님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요.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시니까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구하지 않는데 피 흘리며 고통받으며 거짓말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신실하십니다. 잠잠히 있어도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순서를 바꾸면 세상에 살 때 먼저 납득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축복 주십니다. 신앙의 결과로서 내가 믿은 믿음의 결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니까 죽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EMC 교회 연합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간증할 것은 단 하나.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리하였더니 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신다면 나머지는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그리 되면 온 일본이 온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코로나 때보다 더 마스크가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예비로 많이 사서 눈도 가려야 하니까 코로나보다 더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스크 공장을 차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서서 반드시 납득되어지는 축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